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랑 없으면 꽝이죠. 맞습니다.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우리 좀 좌우 보면서 정말 여기서 만났군요. 반갑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는 보통 아는 사람이니까 앞뒤로. 정말 우리가 이렇게 교회로 함께 모이게 된 건 정말 우리가 한 일이 하나도 없고 정말 하나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이런 교회를 어떻게 꿈꿀 수 있었겠으며 우리가 기획한들 과연 이게 성공할 수 있는 일인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가 기획을 했더라면 이런 교회는 만들어지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이 하시니 우리가 여기 마음을 드리게 되고 정성을 쏟게 되고 오늘 하나님이 이런 교회를 세우신 것 같아요. 여러분이 떠나가면 우리 한 사람 또 생각을 하게 되고 여기 이름 보면 그래 여기 어디서 만난 누구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여러분 또한 저에 대해서 또 저 또한 여러분에 대해서 우리 그렇게 생각하는 교회가 될 만큼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이렇게 우리 교회가 좀 한번 건드려 주면 좋겠어요. 됐네. 이 뒤에 있으니까 그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를 준비하면서 여러 편의 설교를 준비해야만 했지만 이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메시지가 어딘가 서치를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주님 주신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늦은 시간이지만 우리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지요. 이사야서 51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큰 소리로 다 같이 시작. 의를 쫓는 너희여 주를 찾는 너희여 내게 경청하라. 너희가 갈라진 그 바위와 너희가 파내진 그 궁을 보아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유의해 보라. 이는 내가 그를 따로 불렀고 그에게 복을 주었으며 그를 증대케 하였음이라. 주가 시온을 위로할 것이요 그가 그녀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할 것이며 그녀의 광야를 에덴같이 그녀의 사막을 주의 동산같이 만드리니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노래 소리가 그 안에 있으리라. 아멘. 굉장히 기쁘고 희망찬 말이죠. 왜냐하면 황폐한 곳을 위로한다. 그 다음에 그녀의 광야를 에덴같이 만든다. 그리고 사막을 주의 동산같이 만들리니 기쁨과 즐거움이 감사와 노래 소리가 그 안에 있으리라. 이거 느닷없이 나온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성경은 죄와 의에 관한 두 구도 안에서 우리 인간이 만들려고 했던 모든 의는 우리 편으로 다 박살내버리시고 하나님이 세운 의만 세워서
의를 받은 너희여 라고 외치면서 즐거워해라, 외쳐라. 사막을 에덴을 동산같이 회복시키리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이사야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멸망을 목전에 두고 있었고 의란 찾아볼 수 없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의를 선포하고 그 의가 충만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우리가 감을 잡을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왜요? 의는 무너져 있는 상태인데 하나님 지금 의를 선포하고 절망적인 자들에게 굉장한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죠. 그러면 이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풀어가야 되느냐? 에덴 동산으로 올라가 봅시다. 에덴 동산에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의를 주셨는데 그 의를 빼앗겼죠. 사단에게 철저하게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죄를 가리기 위해서 옆에 있는 나뭇잎으로 자기 몸을 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가릴 수 없는 상황을 확인합니다. 동산 서늘할 때 잎은 점점 말라가고 입을 옷은 없고, 웃으면서 들으세요. 졸리는 표현으로. 입을 옷은 말라가고 그 다음에 나뭇잎은 사라져가고, 그쯤 하나님께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불렀어요. 왜요? 이미 가죽옷을 가지고 오셨던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입으려고 했던 나뭇잎은 우리 스스로 만들려고 했던 의의 옷입니다. 그건 가리면 가릴수록 드러나는 거. 가린 줄 알았는데 어느 시점이 되면 드러나더라. 율법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짐승을 잡아서 들고 오셔서 이것으로 입혀주겠다는 거예요. 칭의입니다.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메시지가 이미 창세기 에덴 동산에부터 의를 설명을 해 가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 다음 사람, 아담과 하와 다음 사람으로 등장하는 두 인물이 가인과 아벨인데,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아벨은 목축하는 자더라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목축하는 아벨에게 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지만 그 피가 땅에서부터 호소하는 그 피가 곧 예수님의 피로 의를 어떻게 우리에게 심어줄 것인지를 성경은 처음부터 이렇게 암시해서 설명해 가고 있었어요. 그것을 그 죽은 짐승이 누굽니까? 라고 물었더니 하나님은 성막을 짓고 거기에 제사를 하라고 하시면서 거기다 번제단에 양과 소를 잡아 드림으로 인해서 어떤 짐승, 주님이 들고 오셨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들고 왔던 이 옷이 무엇인지를 서서히 설명을 하면서 점점 더 밝히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침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외쳤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해서 아, 그 가죽옷이 예수님이구나 라고 이렇게 연결을 시켜 더 이상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의를 만들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의를 힘입어 살아가라. 오늘 여기 절망적인 상황인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의를 알아차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서 50장, 오늘 읽었던 게 51장이니까 우리가 성경은 연결되어 있다고 하니까 50장부터 접근해서 들어가 보면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인데요. 이사야서 50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학식 있는 자의 혀를 주셔서, 누구죠? 설교자인 나, 저를 주고 하는 하나님께서 학식 있는 자의 혀를 주셔서 나로 피곤한 자에게 때마다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알게 해주셔서, 이게 말씀을 전하는 자가 기도하는 기도이죠.
그러면서 아침마다 일깨워서 학식 있는 자같이 듣도록 귀를 일깨워 주셨습니다. 라고 이사야에게 이 의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전달되었는지를 자신에게 이렇게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빨리 안 넘어가요. 이제 넘어가네. 이게 상당히 있는 얘기죠. 자, 그래서 5절에 이어서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주셨기에 내가 거역지도 아니하고 뒤로 물러서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의를 얻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의는 오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입었던 나뭇잎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주신 칭의예요. 이 칭의는 뒤로 물러서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마음을 충분히 담고 주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 것이고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치는 자들에게, 지금 누구에게? 이사야에게 뺨을 치더라. 그래서 머리카락을 뽑는 자들에게서 제 뺨을 맡기고 치욕과 침뱉음으로 내 얼굴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침뱉음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했지만 오늘 우리에게 의를 심어주시기 위해서 거기에 한 발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모두에게 구원을 주셨듯이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의를 입은 우리들 또한 주님께서 물러서지 않은 것 같이 우리 또한 물러서지 않는 하나님의 의를 소유해서 요즘 로마서 5장을 설명하고 있듯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으니 우리가 칭의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갖는 이 의는 우리가 어떠냐에 따라서 물러서거나 후퇴하지 않는, 정말 이 의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의예요. 이 의를 우리가 소유하게 되었다라고 오늘 이 말씀은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나를 어떻게 대하더라도 이사야인 나는 오늘 8절과 9절에 보면 나를 의롭게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누가 나와 다투겠느냐. 이게 로마서에서는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이렇게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화면을 켜나 사람이 앞에 있나 똑같다니까. 나는 이 숙련이 돼가지고 여러분 생각하느라고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너무 신비하지 않습니까? 이 의가? 그렇죠? 그래서 누가 나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누가 도우시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랴? 보라, 그들은 모두 옷처럼 낡아질 것이요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그는 누굽니까? 율법으로 정죄하는 자들.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어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이 의는 즐거움이요, 소망이요, 기대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의가 여러분들에게 입혀져서 이 즐거움이 함께 나누어질 때까지 물러서지 마라 라고 말씀함으로써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대로 그렇게 살기로 하는 것입니다. 계속 이어서서 와 이랬는 너 여기는 바뀌어졌는데 이제 바뀌어지는 거야. 그리고 오늘 여기 보면 이 의가 우리들에게 어떻게 전달됐는지 뭐 하라고요? 읽어봐요. 뭐 하라고요? 생각 좀 해보자는 거예요. 졸지 말고 생각 좀 해보자. 그래서 생각해 봤느냐? 라고 51장 6절에 너의 구원은 영원할 것이다. 왜요? 이거는요, 가죽옷, 나뭇잎으로 입은 오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신 의를 입으면 이들이 죄를 지어서 가시와 엉겅퀴가 우리가 세상에 나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 세상에 있는 환난이 우리를 삼키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의는 우리가 세상의 짤막한 고난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의 구원은 영원할 것이며 나의 의는 폐기되지 않을 것이다. 그 시작이, 자, 오늘 이미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주시기 위해서 하셨던 어떤 사건들을 떠올리게 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걸 오늘 세 가지 근거를 제시하는 것 중에 첫 번째 뭐라고요? 갈라진 바위. 이건 뭘까? 두 번째 뭘 생각해라? 파내진 웅덩이를 생각해봐라.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51장 1절에 보면 의를 쫓는 너희여 라고 하면서 주를 찾는 너희여 내게 경청하라. 너희는 갈라진 그 바위와 너희가 파내어진 그 웅덩이를 유의해서 보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유의해봐라.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바위. 두 번째 웅덩이. 세 번째 사라. 이렇게 하나님의 의는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딱 한마디로 뭘 근거를 제시하는, 너희들이 만든 의가 아니다. 이건 전부 다 내가 한 거다. 라고 이 의를 생각해봐요. 여러분, 생각하고 의를 이해를 하고 생각하고 복음을 생각해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그럴 거야. 그러면 곤란하죠. 생각해봐라. 과거. 그래서 파내어진 웅덩이에서 의는 시작되었다라고 하면서 십자가 죽음에서 부활은 하나님만이 하는 일이다. 이게 전부 다 셋 다 없는 걸 만든 거거든요. 여러분, 죽음에서 어떻게 생명을 만들어?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아무리 우리가 조상대대로 역사적으로 위대한 인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누가 그를 부활시키겠어요? 아무도 그를 회생할 능력이 없어요. 그건 오직 하나님만이 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어쩌면 이 의를 입게 하기 위해서 아담아 아담아 하고 부른 것처럼 평안아 평안아 이렇게 불렀고, 이해가 가지요? 우리 여러분의 각자의 이름을 불러서 우리를 불러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각해봐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52장 1절에는 깨어라 깨어라 온 시온아 오 시온아 힘을 얻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의를 생각해보면 다음 장인 52장에서는 뭐라고요? 힘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힘을 얻어라. 여러분, 우리가 지치고 무너진 신앙 앞에서 하나님 앞에 뭘 생각할 때 우리가 회복이 가능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일들을 생각해보면, 저번에 한번 그런 이야기 했죠. 설교하면서. 우리가 현재를 회복하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왔는지를 붙잡고 미래의 약속 2개를 붙잡으면 우리는 현재에 빠지지 않는다. 혹시 기억하세요? 와, 진짜 감사합니다.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런 것처럼 뭡니까?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께서 주셨던 이런 의가 우리에게 어떻게 찾아왔는지 생각해 보면 힘을 얻어요. 그러면서 그 의가 너희들이 찾아서 얻은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으며, 이게 신약에도 나오잖아요. 바울이 답답해서 로마서에서 우리가 전한 복음을 누가 믿었으며 이렇게 얘기해요. 당연히 못 믿죠. 그거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왔어요.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 아무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그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누구도 예수님을 발견할 수 없었다. 여러분, 우리가 똑똑해서 예수 믿은 거 아닙니다. 주님이 불러서 믿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그러니까 아무도 안 믿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54장 1절에는 잉태하지 못한 자여 노래하라.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잉태할 수도 없고 잉태하지 못한 자가 노래를 하는 거고, 홀로 사는 여인이 아내의 자식보다 많도다. 이거 누구를 이야기할? 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도 없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늘에 별을 봐라. 바다에
모래를 세울 수 있느냐? 네 후손들이 저렇게 많아질 것이다. 그런데 사라는 아무도 생산할 수가 없어. 훗날 보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어요. 얼마나 많아. 이게 셀 수가 없어. 이걸 하나님이 기획하셨대요. 그래서 여인이 아내의 자식보다 많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 보니까 이걸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목마른 자, 돈 없는 자. 우리가 복음을 값을 지불해야 얻을 수 있는 구원이라고 하면은 이 복음에 접근을 할 수가 없어요. 알아듣죠? 예, 하도 많이 설명을 해서 알아들을 겁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가 행위 구원은 뭔가를 지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준 의는 지불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셔서 미래에도 하나님이 하실 것을 우리는 의심하지 않아요. 그래서 목마른 자도 오래요. 그러면 목이 말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목마르게 하신 거예요. 기가 막히죠. 물을 딱 준비해서 감춰놓고 목마르게 해. 오면 줘. 멋지죠. 참 우리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게 이렇게 자랑스러울 수가 없고 어디든지 자랑 꺼내놓을 수 있는 자랑거리예요. 참 멋지죠. 그래서 목마른 자도,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산상팔복을 했더니 목마른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자기가 목이 채워졌다, 나는 목마르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버렸죠. 그래서 없는 자 있게 오라는 오라, 있게 해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사야서 56장 1절에 보면 너희 공의를 지키며 정의를 행하라. 나의 구원이 올 때가 가까우며 나의 의가 나타날 때가 가까움이라라고 51장, 52장, 53, 55 이렇게 쭉 설명을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지금 제가 51장에 있는 이 1절과 3절을 앞에 있는 50장으로 시작해서 56장까지 쭉 연결을 시켰어요. 너희 공의를 지키며 정의를 행하라 라고 하는 이 말 앞에 우리가 율법으로 이 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입은 자로서 이제 이 말씀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의를 행하라, 그의 구원이 올 때가 가까우니 나의 의가 나타날 때가 가까움이라. 주님은 2000년 전에 이미 의를 주셨고 이제는 마지막에 의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결국은 성경은 의와 죄의 흐름이에요. 의와 죄의 흐름이에요. 우리는 인간으로는 절대 우리 스스로는 의를 소유할 수도 없고 의로 행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신 의를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하는 자에게도 학자 같은 입을 주시고 여러분에게도 이 말을 알아듣는 귀를 주셔서 우리 모두가 이 의를 소유한 자로 살아가기를 바라고 이 의를 자랑하라고 선교를 보내고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세상에 내보내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51장의 의를 주제로 계속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도록 천년 왕국은 하나님의 의가 통치한, 공의가 통치하는 나라로 세우셔서 이 공의가 이런 거구나. 야, 우리 요즘 살면서 정치인들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 받습니까? 도대체 자기가 출마할 때는 진짜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했는데 뽑아놓으니까 도둑놈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의가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봅니다. 그러나 이 의의 나라가 세워질 겁니다. 하나님은 이 천년왕국을 공의가 다스리는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51장의 의를 주제로 계속 설명을 해가고 있는데 마지막 때 의를 따르고 지키기 위해 모인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눈과 귀를 열어 보고 듣게 하여 얻은 의롭게 된 자들을 향해 주시는 이 의를 얻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면 성경에는 타락과 격동의 시대에도 오직
의를 따르던 사람들의 계보가 있더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 의를 따라갔던 사람들의 계보가 있더라는 것이죠. 최초로 아벨로 시작하여서 그의 후손, 셈의 후손, 이해가 가죠? 그래서 셋의 후손,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그 계보들이 있더라. 세상은 변하고 타락해도 의를 따르던 신자들의 중심에는 말씀과 약속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순종,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따르고자 하는 결기가 나타나더라.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은 저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향한 결기가 생기더라. 그래서 오늘날 마지막 때 살아가는 성도들이 나눠지는 이유도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 안에서 만난 흔적이 되는 사랑과 공의의 성품이 성도들의 인생 속에서 드러나고 있느냐. 예를 들어서 거짓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유는 하나님의 공의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사랑은 크게 받아들이고 공의는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의 두 기둥이 사랑과 공의거든요. 그래서 쉽게 믿고 쉽게 천국 갈 수 있다라는 거짓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내 마음속에 진정한 공의가 없는 거예요. 꼭 못 알아듣는 듯한. 어려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 이런 성향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말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공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요한계시록 끝이 그렇게 설명을 하고 끝을 내는 거예요. 더하거나 빼는 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공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편집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과 공의의 성품이 성도들 인생에서 너도 드러나고 있는가? 왜? 주님을 닮았으면 하나님의 두 기둥, 그 사람 만나면 참 사랑도 많고 공의로운 사람이야. 이런 말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나올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풍길 수밖에 없는데, 이해가 가요? 그 두 가지가 없다면 너는 하나님의 속성이 없는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타락해도 오직 의를 구하고 따르는 자들의 삶은 다르게 나타나더라. 본문은 의를 쫓는 너희, 의의 주인이신 주를 찾는 너희여 경청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되는데요. 제 잘못 아닙니다. 이게 빨리 안 넘어가서 그래요. 그래서 악이 창궐한 시대를 살다 보면 의를 따르고자 하는 자들에게 드는 갈등이, 우리가 지금 이 지경이 돼요. 이사야 시대가 그렇듯이 지금 의가 무너진 이사야 시대인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무너진 의를 바라보면서 과연 의는 세워질까? 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의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의를 이루어 가실까 하는 질문이 현실에 의가 너무 멀리 있는 듯한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 가지 증거를 우리에게 제시하면서, 이 의가 이런 세 가지 상황을 생각하면서 과연 의가 이렇게 세워졌다는 걸 생각해 보면, 너희들이 이 무너진 의가 그대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첫 번째 갈라진 바위, 두 번째 파내어진 그 웅덩이, 그 다음에 너희를 낳은 사라. 이게 창세기에 나오는, 셋 다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고 어떤 이야기인가 생각해 보면, 이 세 가지를 제시한 이유가 의를 따르는 자들에게 어떤 믿음을 주려고 하는지, 세 가지 사건의 의미는, 첫 번째 갈라진 바위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강해하면서 창세기 12장, 15장, 22장을 제가 많이 찍어서
설명을 드렸을 것입니다. 12장은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가려고 했던 아브라함, 15장에 와서는 그때서야 하나님을 처음으로 믿는다고 고백했던 고백의 자리, 이것이 로마서에서는 칭의라고 말씀을 드렸고, 22장은 믿어 순종케 하려고, 그 순종이, 믿음이 순종으로 나타난 결과물을 22장이라 이렇게 여러 번 설명했던 거 기억하실 줄로 믿고, 자, 그러면 이 갈라진 바위를 꺼내놓은 이유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던 자리에 간 것으로 하나님께서 없던 이삭을 주셨잖아요. 없던 이삭을 주셨던 것을 기반으로 죽었던 것도 살릴 수 있는 믿음을 아브라함이 가졌다는 것이죠. 우리가 부활을 믿는 이유는 나 같은 죄인을 부르신 이유가 뭘까? 어디로 갔어요?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된 이 믿음이 무엇을 근거로? 나 같은 죄인을 부르신 그 하나님의 과거의 그 부르심이죠. 우리 모두의 이런 간증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신앙 고백의 우리 신앙 고백을 가장 잘 표현한 찬송가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걸 겁니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놀라와.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인간이 창조된 것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창조야. 진흙을 사람을 촥촥 빚어놓고 생기를 불어넣으면 육신은 만들어지는데 우리 마음은 어떻게 창조될 수 있을까? 그 십자가의 피가 우리 마음을 바꾸니까 하나님은 우리 육체의 창조는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자유의지, 우리 생각을 바꿔놓기 위해서 주님도 죽음의 희생의 대가를 치르신 것입니다. 참 귀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돌아와서 주를 보니 나 같은 죄인 이 나 같은이 얼마나 짙으냐에 따라서 의가 빛나듯이 여러분들이 죄책감이 드는 건 은혜입니다. 나는 이렇게 죄인인데 천국 갈 수 있을까? 그게 정상이죠. 눈이 동그래가지고 저는 천국 가요. 그건 아직도 덜 된 밥일걸요? 네. 저 같은 놈이 어떻게 그저 그냥 저 같은 죄인을 위해서는 죽지 말아야 했습니다. 저는 그냥 지옥 가도록 내버려 둬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건 정상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자리가 이삭을 바치러 간 것까지 하나님은 없던 이삭을 준 것처럼 우리가 없던 믿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것처럼 죽었던 것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인 것을 무엇을 통해서? 준 걸 통해서 믿게 되더라는 거예요. 앞에 준 거. 사라는 더 이상 자식을 낳을 수 없었어요. 준 것을 믿음으로 미래를 믿더라. 우리를 부르신 과정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떠내기처럼 아무나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데리고 오기 전부터 반 잡아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삭이 그렇게 출생한 거거든요. 절대 낳을 수 없다는 것을 완벽하게 더 이상 나뭇잎으로 가릴 수 없다는 것을 완전히 확인한 후에 드디어 입혀주시기 위해서 온 거예요. 우리가 만든 옷이 아니에요. 주님이 가지고 온 옷이에요. 그래서 입혀주셨다고. 칭의라고요. 그래서 죄인 되었던
되었을 때 구원하신 하나님은 없던 것을 있게 한 것 같이, 죽었던 예수님을 살린 것 같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은 의를 주셨고, 의를 완성할 것을, 앞으로 미래에 완성할 것을 믿는 믿음이 바로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사건이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아브라함은 특별한 인간으로 생각을 했는데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똑같더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을 아브라함만 갖는 위대한, 그래서 저는 아브라함을 위대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그냥 여러분 자신이에요. 우리는 지난날 아브라함은 따라잡을 수 없는 특별한 존재로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모두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아브라함이 걷던 길을 걷게 하고 실패를 경험하게 하고 아브라함이 느꼈던 그 이삭을 받았던 과정을 우리 모두 다 누리게 해서 여러분이 스스로가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드리듯이 여러분을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까지, 그게 로마서 12장이죠. 13장인가 12장인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렇죠? 12장 1절일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께 산제사로 드려라. 바로 이삭이 살아있지만 드린 제사. 그것이 신앙 고백이죠. 그래서 눈으로 확인하는 사건에서 드디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더라.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했을 때 순양을 준비해. 똑같이 에덴 동산에 순양을 준비하듯이 가죽옷을 준비해 오듯이 오늘 우리가 똑같은 맥락 안에서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도 이런 정리도 안 되고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이 믿는 건 다 내가 복음이지, 그거는 마태복음도 아니고 마가복음도 아닙니다. 그건 다 내가 정리한 거죠. 생각해 봐라. 많이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 설교를 듣고 2번, 3번 듣고 적어. 그리고 암송을 하고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펄펄 뛰어야 돼요. 이게 왜 눈입니까?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제가 신학교를 갔더니 우리 학장님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참 똑똑하신 분이, 사법고시 공부하시던 분이 예수를 만나서 사법고시 그만두고 목사가 되셨어요. 그분이 이런 간증을 합니다. 성경을 보다 예수를 만났는데 얼마나 기뻤는지, 저녁에 만났는데 뛰었는데 몇 번 뛰었는데 새벽이더래. 나중에 이게 알통이 돼가지고 자기도 몰라. 너무 행복해하고 그냥 미친 사람처럼 뛰었대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바로 이 지점에 와 있어야 돼요. 와, 몰랐던 걸 알았다. 아니요. 다음이 필요하지요. 여러분 모두 알통이 되기를 바랍니다. 뛰어. 행복하게 뛰고 여러분의 발걸음이 사슴과 같이 즐거워야 돼요. 그거 하나님 주신 거거든요. 우리 얼마나 울었었어요. 예수 만나고. 밤새워 울고 또 울고 아침에 있어 미친 사람, 넋이 나간 사람처럼 살아왔던 지난날. 하나님은 그 사건들이 계속 생각하여 여러분에게 살아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갈라진 바위, 죽음과 부활을 보았는데 이것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의롭게 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났다고 그 신앙 고백을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신앙 고백이죠. 신앙 고백. 야, 오타구나. 자, 히브리서 11장 17절과 19절에 이렇게 의를 쫓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대요. 자, 아브라함 이야기가 여기 등장합니다. 도대체 이삭을 드렸던 이 순간이 뭐냐? 히브리서에서 밝혀주고 있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받을 때에 네가 어떤 마음으로 예수를 믿느냐라고 시험을 받을 때에 이삭을 제물로 드렸으니 그 약속들은 받은 자가 그의 독생자를 드린 것이라. 그 사건에 대해서 그에 관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메시라 불리는 자는 이삭에게 난자라고 하셨으니 과거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걸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생각했대요. 네? 그냥 거기 올라가면서 마취된 것처럼 아무 생각 기계처럼 올라가서 돌린 게 아니라 이삭을 바친 게 아니라 생각했대요. 뭘 생각했다고요? 주신 걸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시라 처음에 말했던 말들이 도대체 이제 무슨 이야기인지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시라고 불릴 자는 이삭에게서 난 자라고 하셨으니 과거 이미 들려줬던 걸 가지고 그는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그를 살리실 줄 거라고 뭐라고요? 믿었다고 아니라 생각했대요. 생각 좀 하자. 에? 아무 생각 없이 믿습니다 이러지 말고 알고 믿으라는 거예요. 생각해. 그래서 생각하였으면 이로써 그는 모형으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받은 거예요. 부활이라 이 말이에요. 부활이 어떻게 믿어지냐.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까지 가게 우리의 생활 속에 들어오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안 되는 일들을 가끔씩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내가 됐으면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막으셔서 이거는 되면 안 되는 거구나 가르치고 이걸 가지치기를 하고 아버지는 나는 포도나무요 뭐예요? 아버지는 하나님의 농부라. 열매 맺는 가지는 더 맺게 하기 위해서 보살피고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자르고 그걸 여러분의 생활 속에 들어오셔서 작업 중이래. 우리 모두 작업 중이에요. 그 일을 안 할 리가 없죠. 그래서 이로써 죽은 그의 모형으로 그는 죽은 자가 그래서 부활신앙 받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이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추구하고 갖고 있는 믿음이 다른 게 아니라 동일하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의를 따르는 자들은 의의 완성이 부활임을 믿는 자들이 결국은 우리가 내가 죽고 주님이 사는 것이 부활이라는 것을 현실 속에서 경험하게 하고 우리는 이 복음이 이상하게 나 죽으면 천국 가는 걸로만 이해하는데 죽으래요. 2달란트, 5달란트 받는 사람은 죽었대요. 그래서 남겼대요. 내 걸 하나님 앞에 죽이면 하나님이 예수로 살게 해요. 그러니까 죽으면 남아. 안 죽으니까 1달란트죠. 성도는 죽음을 넘어 부활에 참여한 자들임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고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은 끝까지 의를 따르고 추구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은 인간이 가늠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의를 따르는 너희는 지금 하나님의 의가 마치 죽어가고 의는 결코 부활되지 않을 것 같지만 그래서 이삭이 죽으면 끝날 것 같지만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죽어서 시작하더라. 아까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합디다. 거기까지 가야 시작합니다. 맞아요. 네. 다 끝났구나. 거기서 하나님 시작. 왜? 내가 안 끝내면 하나님이 시작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끝낸 자리에서 시작한대요. 어때요? 계속 짐을 지고 가볼 작정이십니까? 아니면 한번 죽어볼래요? 죽으면 시작이랍니다.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는 거래요. 토기장이가 진흙이 되라고 그러니까 진흙이 살아서 나는 이런 형체를 가질래요. 나는 이렇게 만들어질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만드니까 작품이 이상해요. 그 토기장이가 또 박살을 내죠. 그래서 원하는 작업을 할 때까지 나중에 뭘 깨닫느냐. 주님 앞에 맡겨서 알아서 하세요.
거기까지 가서 시작하자. 참 멋있습니다. 여러분, 살아서 오늘 여기까지 왔으니까 갈 때는 죽어서 갑시다. 나는 여러분들이 참 신기해요. 어떤 측면에서 신기하냐면, 저 사람들은 방생해서 키우는구나. 알아서 자라래. 알아서. 근데 이게 속도가 빨라요. 마지막 때는 알아서 살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은 짧고 굵게 키우나 봐요. 그래서 빨리 자라나 봐요. 교회도 보면 두 가지 종류 교회가 있어요. 목사가 성도들을 일일이 돌봐주는 교회가 있어요. 성도들이 안 자라. 근데 목사가 엉터리야. 그러면 알아서 자라. 이상하게 목사가 계속 사고를 쳐. 근데 성도들이 알아서 해. 왜? 불안하거든. 어떤 목사님이 낚시를 너무 좋아해요. 수요일 날 박수치고 찬송을 부르는데 목사님이 나타나지를 않아. 그래서 장로님이 전화를 해봤대요. 목사님 빨리 설교하러 오시죠. 오늘 수요일이에요. 아니 목사님 어디신데요? 내 낚시터인데 어쩌지? 그러니 성도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러니 스스로 자기가 살아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 가지 양육법이 있대요. 그래서 엉터리 목사를 세워서 성도들을 빨리 양육시키든지, 목사가 너무 돌봐주면 안 자라. 그래서 예레미야 눈물은 도대체 다 누구냐? 알아서 자라고 저는 멀리서 말만 하는데 상담 한번 하기도 쉽지 않죠? 저는 상담 안 하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말씀을 듣고 스스로 소화하세요. 그게 빠릅니다. 그래서 계속 답을 주시는 거예요. 예배 시간마다 답을 얻을 겁니다. 이미 얻었어요. 더 물어봐야 똑같은 얘기 또 할 거예요. 묻지 마. 알아서 살아가세요. 그리고 알아서 잘하세요. 제가 처음에 만났을 때보다 많이 잘하셨어요. 감사해요. 다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입니다. 그래서 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도들을 의롭게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말씀과 같이 이삭은 모리아 산에서 드려졌지만 마치 부활하여 다시 살아 의가 된 것 같이 의를 따르는 자들을 향한 십자가의 죽음을 믿는 자들이요 의가 하나님 안에서 시작된 것 같이 의는 그런 자들과 함께 시작되었고 완성될 것이다.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처럼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셨던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의의 창시자 하나님, 의의 집행자, 완성자 그 하나님을 믿어라 라고 말씀을 하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죽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부활한 나를 본 것 같이 새로운 나를 만들어가는 것을 죽는 자들이 보더라. 이제 한국교회는 나 이렇게 깡패였는데 예수 믿었다라는 간증은 그만하고 예수 믿어서 내가 이렇게 달라졌다고 증거할 때가 훨씬 지났는데 이 복음이 전하다가 멈춰져서 우리가 그런 빛이 나타나야 하는데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간증이 나 예수 모르고 세상에 주먹질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냥 불러갖고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거 아니요? 그 얘기는 처음에 하는 이야기고 이제는 여러분이 모리아산에서 나를 드렸더니 이삭과 같이 거듭났어. 새로운 사람이 돼서 이걸 증거해야 될 시간이 훨씬 지났다 이 말이에요. 어쩌면 이 교회가 이 복음을 계속 전했더라면 우리 이 교회는 세상에 존경을 받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왔을 텐데 이제는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하면 어휴, 말을 꺼낼 수가 없어요. 아니, 제가 처음에 시드니 갔더니 온 지 얼마 안 된다니까 여리면 진짜 아홉이 하는 말은 목사 조심해라, 도둑놈이. 아, 내가 목사인데 어떻게 목사라고 말을 하겠어요? 도대체 뭔 일이 있었던 거야? 라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탓할 수가 없었어요. 그게 뭘까요? 정말 복음이 잘못 흘러갔다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나중에 알고 봤더니 교회 가서 도움을 받으러 갔지 도움 다 받고 나면 안 가. 우리가 이렇게 살지는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살게 된 이유는 우리가 복음 아닌 다른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어쩌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샘플로 불렀나? 어떤 샘플? 이게 진짜 복음이다. 그렇게 불렀나? 저는 많이 하나님 앞에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바위가 갈라진 바위와 같아서 그곳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듯이, 바위가 갈라지면 거기서 생수가 흘러나오듯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초로 믿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말씀의 생수가 십자가에서 흐를 것이고 보혈은 여러분에게 삶의 변화를 주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시작했던 언약이 이삭으로, 이삭에서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루어 갔듯이 야곱이 요셉을 통해 이루어 갈 것이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원래는 장자에게 줘야 해. 르우벤이 그 일을 해. 그런데 전혀 생각할 수 없었던 장자가 아니라 다윗도 아버지가 있기는 한데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있기는 한데. 그 중에 야곱의 아들들 중에 요셉은 기대할 게 하나도 없어요. 누가 봐도 다른 애들이 훨씬 낫지. 그죠? 아버지 채색 옷 입고 사랑받고 얼마나 철부진지, 해야 될 말 못해야 될 말 그것도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형들이 그렇게 미워하는데도 형 나중에 나인데 절한데 얼마나 얄미워. 사람이 그렇게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 집에 똑똑한, 공부도 잘하고 똑똑하고 출세한 그 사람 불러갖고 우리 집 전도하라 그러면 얼마나 쉽겠어요. 네, 보면 우리 집에서도 아무리 봐도 아닌 건 나를 왜 불렀냐 이거지. 그죠? 우리 형이나 우리 오빠는 진짜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인정하는 사람이 딱 불러가지고 예수 믿어야 돼 그러면 알겠습니다 하고 엄마 아빠가 다 올 텐데 내가 말을 하니까 말팔이 안 먹히는 거야.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걸 하나님이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요셉을 통해 이루어갈 것이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듯이 요셉이 죽은 줄만 알았는데 놀랍게도 요셉이 죽은 줄 알았는데 요셉을 통해서 조용히 말없이 노년에 등장해. 나이가 들어서 요셉이 살아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지금까지 속았어요. 지금까지. 왜 그랬을까? 야곱이 속이면서 살았잖아. 그죠? 그게 또 연결이 되는 게 놀랍지요? 참 자기는 오랫동안 속았어요. 그래서 악이 창궐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요셉을 통해서 준비해 두었고 진행했고 어느 날 완성된 자리에서 깜짝 놀라 요셉을 상봉하듯이 인간이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준비해 가시더라는 것이죠. 우묵한 구덩이에서 파내진 요셉. 형들이 요셉을 죽이자고 했으나 르우벤인가요? 그러지 말자. 웅덩이에 빠뜨렸더니 지나가는 상인이 요셉을 사서 노예로 팔려
아버지는 죽은 줄 알았어요. 그러나 어느 날 등장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구원받는 예비를 하나님이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예비해 주셔서, 야곱의 아들들은 요셉을 웅덩이에 빠뜨렸지만 하나님은 꺼내서, 그래서 우묵한 구덩이는 바로 요셉을 상징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이삭을 이야기하고, 이삭 뭡니까? 출생할 수 없는 이삭, 그렇게 시작한 거. 그 다음에 모두 다 증오해서 버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외쳤지만 죽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셔서 부활하셔서 우리 앞에 나타났듯이, 요셉이 죽은 줄 알았는데 나타났듯이 접목이 되지요. 그래서 요셉을 웅덩이에 빠뜨렸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꺼내서 놀랍게 하나님이 준비한 의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준비해 가시더라. 악에서 선이 시작된 줄 아무도 몰랐던 것입니다. 형제들이 시기하는 마음으로 빠뜨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시기하는 마음으로 제사장들과 종교인들은 선동을 했어요. 거기에 모든 사람들은 선동에 넘어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나 놀랍게도 죽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의와 생명을 우리에게 가져다 줘서 우리가 이렇게 얻은 의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얻은 의. 그래서 요셉이 마지막에 확인한 것은 선은 악을 통해서 이루어 가고 계신다는 고백이 창세기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이거 우리 청년의 예배 때 잠깐 언급했던 메시지죠. 그래서 악이 승리한 것 같아 보이지만 악은 선한 성도들을 연단하고 새롭게 만들어가는 도구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그 많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의 선을 만들어가고 있는, 하나님이 알게 모르게 나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 잘 믿고 내 말 잘 듣는 남편 만나면 우리 함께 주일이면 손잡고 교회 갔다가 돌아와서 야 사랑해,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거는 씨알도 안 먹히고 이런 남편 만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왜 그랬습니까? 라고 했더니 네 속에 있는 악을 제거하는 중이란다. 제가 그렇게 악한가요? 물어봤더니 생각해봐라. 그래서 악이 승리한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은 악을 선한 성도들을 연단하고 새롭게 만들어가는 도구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셨던, 그래서 악을 행했던 형제들은 자신들의 악을 감추고 있었지만 요셉이 앞에 섰을 때 그들의 악을 늘 후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언젠가는 악이 선에게 자신의 악을 고백해서 선한 은혜로 돌아올 날이 있을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요셉은 선구자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세우시고 준비한 예비자라면 형제들은 지금까지 그날을 마음에 두고 괴로웠던 거예요. 요셉을 만나자 요셉의 용서를 확인하고 하나님이 누군 줄 그렇게 배웠던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은 그 형제들을 이렇게 돌이키는 날이 와요. 언제까지? 요셉이 그 자리에 서기까지. 감이 오셨어요. 지금 슬쩍 빠져나가려고 하는 생각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세워질 때까지 이 설교 안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는 들었으니 어쩌죠? 견뎌야죠.
우리 다 요셉을 만들어내고 말 겁니다. 그 시간이 우리는 요셉과 같은 고난의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시작은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 이삭을 낳은 사건으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없는 것에서 시작한 의, 십자가에서 악의 공격을 받으시고 선을 완성하신 예수님. 우리는 이 의를 어떻게 시작했으며 어떻게 만들어 가시며 어떻게 완성하실 줄로 믿기에 주님이 마지막 재림하는 재림에 대해서도 의심치 않는 거예요. 의가 세워진다 라는 것을 믿기에 주님은 필연적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의를 따르는 자들의 계보를 우리는 따라갑니다. 이게 바로 우리 먼저 간 조상들의, 그래서 아가서를 보면 너희 앞선 자들의 발자취를 따라오래요. 그 앞선 자들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요, 이삭이요, 야곱이요. 이 의를 쫓아갔던 모든 사람들의 그 발자취가 오늘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 그 길을 그들이 먼저 갔고 우리는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훗날 구원할 모든 사람들이 그 길을 따라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의를 따르는 자들의 계보를 우리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의를 따라갔던 자들의 삶은 어떠했는가? 성경에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몇을 오늘 히브리서에서는 언급을 하죠. 아벨은 어떻다, 누구는 어땠다라고 이야기하는 첫 번째 아벨에 관해서, 아벨은 순전한 믿음과 올바른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지속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구별된 예배자 아벨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으므로 여기 의로운 자라고 의를 선포하네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참, 이 설교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죠? 아벨과 가인. 이게 어떻게 들었는지 몰라도 이 이야기의 본질은 이겁니다. 이상하게 아벨이 그렇게 의롭다라는 게 안 보여져요? 농사 짓는 게 왜 죄냐? 정신 좀 차리고 들어봐요. 가인이 농사 짓는 게 뭐가 죄냐 이거예요. 근데 뭐 특별한 것도 없는데 그는 농사하는 자였더라. 누구는 목축하는 자였더라. 아니 그게 왜? 그걸 성경은 밝히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사람들은 농업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축업이죠. 뭔가가 잡히고 있죠? 왜 가나안은 우상을 그렇게 섬겼을까요? 농사 지어서. 왜 농사가 그렇게 우상을 짓게 하느냐? 농사는 자기 위주의 신앙이에요. 이 땅에 지금 비를 내리시고, 이 땅에 지금 햇빛을 내리시고, 내가 요구하는 걸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목축업은요, 하나님이 오늘 양떼들 데리고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뭐가 다른지 아시겠어요? 우상 숭배가 뭐예요? 나를 위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 가나안 땅은 우상 숭배가 만연할 수밖에 없지요. 그걸 하나님이 시작하는 겁니다. 그놈의 농사가 뭔데? 왜 그게 죄냐? 거기서는 찾을 수가 없지만 뒤에서 점점 설명해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벨은 왜 농사를 지었냐? 가죽옷을 지어 입힌 것처럼 하나님께 예배자로 살기 위해 첫 새끼, 첫 양, 하나님 앞에 구별한 모든 삶은 하나님 우선, 예배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더라.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의로운 자라, 의를 쫓았던 사람은 예배로 구별되었다. 노아 또 의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소식을 듣고 묵묵히 그날을 준비했다. 뭘로? 동행하는 걸로. 관계 개선. 여러분, 마지막 때를 뭘로 준비하겠어요?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는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래, 의라고 딱 지명을 했죠. 그러면서 그는 그의 시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으며 홍수 심판이라는 초유의 상황에서 말씀대로 방주를 지음으로써 노아는 죄악이 만연한 세상에 경건을 유지하더라.
여러분, 이 세상에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 경건을 유지하려면 주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그분과 함께 걸을 때 가능하다. 이걸 의의 후손을 따라가는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다. 이게 바로 의로운 사람들이 걸었던 인생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요셉도 의롭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죄를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것이 요셉의 의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유혹을 이긴 요셉. 창세기 39장 9절에 보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런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받았던 유혹과 유사한 유혹을 받았지만 누구를 먼저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서 죄를 거부한, 이게 바로 의를 쫓아갔던 사람들의 삶의 행적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은 사람들은 이렇게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모세를 이야기합니까? 풍요와 안정을 거절합니다. 거절이 의를 쫓는 사람이다. 왜 우리가 의를 쫓지 못해? 거절하지 못해서. 그래서 이렇게 고난받는 나그네 길을 선택합니다. 안정된 보장, 그게 뭡니까? 애굽의 왕이죠. 그 안정된 보장을 거절하고 고난을 선택한, 이걸 히브리서는 바로 의를 쫓았던 모세가 이렇다라고 히브리서 11장 24절과 26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한다는 말은 왕위를 거절했다는 뜻이에요. 거절하고 창세기에 나타난 이와 같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믿음의 사람들을 이렇게 살았다고 의로운 세 사람을 보여준 의로운 공통점이, 이렇게 구약에 있었던 모든 의로운 사람들의 공통점을 다니엘서에 이렇게 마지막 때, 오늘 우리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으니까 이 의를 쫓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대. 이렇게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기도와 말씀 지킴으로써 자신을 지키. 그래서 율법의 음식 규례와 기도 습관을 목숨을 걸고, 그 다음에 지킴으로써 욥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불평하거나 불신앙에 빠지지 않고, 다니엘은 이방 땅 권력의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듯이. 여러분, 이렇게 우리 의는 이렇게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가진 의, 그 의를 가진 사람들은 거부할 줄도 알고, 아시겠어요? 돌아설 줄도 알고 그렇게 살더라. 그래서 말씀을 따르며 살겠다는 분명한 결심과 결기가 있더라. 처음에 결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뭡니까?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결심하는 거야. 우리가 자꾸 하나님 해주세요 이런 게, 여러분이 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못했냐 물어보면 하나님이 안 해줘서 못했대. 결심을 안 해서 못해준 거야. 아시겠어요? 우리 믿음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에요.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향한 성실함.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왕의 금령, 기도 금지하라 그랬잖아요. 그 금지령이 떨어졌음에도 전에 하던 대로, 이게 답이에요. 따라해봐요. 전에 하던 대로. 그래, 바로 그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 계속해야죠. 예수를 믿고 여러분들이 뭐까지 결심한 게 있을까요? 그래서 성경은 서원을 빨리 갚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서원은 서원이 아니라 결심했던 거.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뒤에 뭘 결심했었죠? 아마 뭔가 좀 있을 겁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했어요? 했죠? 속이지 말고 대답해봐요. 뭔가를 했을 거예요. 주님, 저 평생 예배드리다 살게요. 저 빛이 되면서 살겠습니다. 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 처음 결심한 대로. 그래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왕의 그런 명예 휘둘리지 않아. 마지막 때 우상에게 절해라. 휘둘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뭘 요구해도 거기에 우리 마음이 동요되지 않더라.
그래서 죽음을 불사한 믿음의 결기. 다니엘서 6장 22절에는 사자굴에서 살아나온 후 다니엘이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이미 그 사자를 보내어 사자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여러분, 들어가는 사람들이 보호를 받아요. 여러분, 불 속에 들어갈 때 보호를 받고 사자굴에 들어갈 때, 우리는 안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찾잖아요. 들어가는 게 보호받는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때의 보호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무죄함이 나타나게 하였나이다. 여기서 다니엘은 의인으로 인정을 받았다라고 누구에게? 다리오 왕에게. 여러분, 이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는요, 그 앞에 있었던 느부갓네살 왕에게도 그렇게, 이거 뭐가 멈췄어요. 집사님 한번 이거 좀 살려봐 주세요. 느부갓네살 왕에게도 하나님 되심을 증거했고, 다리오 왕에게도 증거했어요. 대단하죠? 우리가 우리 믿음을 나 혼자 지키는 것 같아 보여도, 우리가 믿음을 지킬 때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사람들에게 저게 믿음의 사람이구나, 그걸 증명할 수 있는 거거든요. 공감하시죠? 예, 그래요. 사실 저는 좀 전략적으로 예수를 믿었어요. 어떤 전략적으로 믿었냐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언젠간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 아버님, 우리 예수 믿게 할 날이 올 거다. 그래서 막 핍박을 할 때 아주 막 신앙 고백을 그 앞에서 했죠. 막 하면서도 무슨 생각을 하시냐면, 두 분이 예수 믿으면 저래 믿어야 되는갑다. 그때부터 제가 공부를 시켜주셨거든요. 비가 아무리 와도 교회 간다고 갔다 왔어요. 예수 믿으면 저렇게 해야 되는 건가? 그렇게 가르쳐 놨어요. 여러분, 타협하는 것이 좋아 보여도, 편해 보여도 나중에 그걸 되물리려면 2배, 3배 힘을 들여야 돼요. 차라리 처음부터 나 예수 믿고 이렇게 살란다, 말리지 마, 이것만큼은 분명히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다음이 편해요. 잠시 물르면, 이해가 가죠? 물으면 편해 보여도 그게 훗날 회복하는데 훨씬 어려워요. 짧고 굵게 갑시다. 그래서 이 모든 마지막 이 의인들의 길을 제가 소개를 했잖아요. 우리의 모델인,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듯이 나를 본받으라고 했던 그 모든 모델, 우리 바울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의인들의 삶을 소개해 주었는데, 이들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힘은 부활의 능력. 그래서 부활에 하나님이 주신 의, 그것이 부활이라는 이게 접목이 될 때 여러분은 완전히 신앙생활이 뒤바뀌는 거예요. 부활은 죽음을 전제한 거예요. 우리는 안 죽고 살자. 근데 성경은 죽어야 산다. 그걸 가르치는 건데, 여러분, 죽음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해요. 그래서 마지막 때 의를 따르고 쫓으려는 결기에 관한 말씀은, 먼저 간 믿음의 선진들의 발자취를 살펴보면 그냥 안 되면 그냥 넘겨주시죠. 이게 이걸로 하겠습니다. 됐네요. 자, 그걸 보면 바울의 결기를 보면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런 권면을 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 보면 우리가 마음의 마지막에 이런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대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되죠? 하나님 내게 맡겨준 사명,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싸우고 달리고, 그 다음에 뭐 하죠?
믿음을 지키고. 이거 다 해야 돼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부터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의로우신 재판관께서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나뿐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니라. 또 베드로도 이런 결기를 고백하고 있어요. 최종 목적지를 바라봤다면 우리가 뭘 보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후서 3장 13절과 14절. 그러나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네. 지금 사도들이 어디를 봤는지 아시겠어요? 그 순간을 본 거예요. 이 현실을 본 게 아니라 끝을 봤다는 거예요. 끝을 볼 줄 아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부활과 새하늘과 새 땅을 봤어요. 그래서 약속대로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노니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안 가운데 그분께 발견되기를 힘쓰라라는 말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요한은 이렇게 결기합니다. 계명을 지키고 믿음을 지켜라. 요한계시록 14장 2절에 보니까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여기 있는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를 믿는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이런 사람들이 제가 의인들을 몇을 소개했는데 구름같이 많았대요. 그래서 구름같이 많은 선지자들의 결기를 히브리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무거운 것과 그 다음에 뭐죠? 쉽게 얽매이는 죄를 벗어버려. 이걸 벗어버려야 뛴대요. 이것을 벗어버려야 믿음을 지킬 수 있대요. 뭐를 지고 가려고 그러냐면 무거운 짐, 그 다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그 다음에 얽매이기. 여러분 참 바보예요. 자기 스스로 얽매일 만한 것을 얽매이게 만들어 놓고 짐까지 지고 뛰자. 여러분 오래 달리기를 하는데 누가 구두 신고 양복 입고 나옵니까? 가벼운 신발을 신고 준비를 하고 가셔야죠. 우리는 뭔가 다 얽매이기 쉬운 것들을 자기 욕심 다 묶어놓고 가보자. 가십니까? 그건 자기를 속이는 기만이죠. 내던져야 돼요. 가볍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볍게 하고 달려야 되는데 다 지고 메고 뛰자. 그러니 못 가죠. 벗어버리고 얽매이기 쉬운 것은 벗어버리고 이렇게 하는 거는 내가 해야 될 일.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게 짐을 주었잖아요. 아니 여러분들이 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비유가 재미있는 게 있어요. 어떤 분이 시골길을 가고 있었어요. 트럭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무거운 장을 보고 무거운 걸 지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트럭을 함께 타고 가자고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한참 운전을 하다 보니까 그 무거운 걸 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수가 그러지 말고 땅에 내려놓아라 그랬더니 이런 말을 하더래. 내가 타는 것만 해도 무거워 미안해 죽겠는데 이 짐까지 어떻게 내려놓냐. 그게 얼마나 웃기는지 아시겠죠? 우리가 죄를 맡겼으면 우리의 짐도 맡겨야죠. 주님은 다 가지고 갈 수 있는데 아유 죄 용서해 준 것만 해도 감사해 죽겠는데 아유 어떻게 맡기십니까? 여러분들 시골 할머니가 되지 마세요. 빨리 지나가야 되니까. 자, 결론입니다. 희망의 결론입니다. 자, 우리는 의롭게 되었고 의롭게 사는 신자입니다. 신자는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걷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정과 풍요를 위해서 주를 믿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살기로 결정한 자들입니다. 먼저 간 신자들은 결기를 보면서 그 결기를 우리가 보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해봐라. 이삭을 생각하고 야곱을 생각하고 한 사람이 빠졌네. 사라를 생각해보라 그랬거든요. 그렇죠? 예. 사라를 생각해봐라. 갈라진 바위, 십자가의 죽음에서 시작한 구원은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 모두에게 생명을 주었고, 파내어진 구덩이에서 시작한 복음의 여정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발지를 제공해 주었고,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사라를 통해서 없는 것 같이 만드시는 하나님을 생각해 봐라. 의가 죽어 보이고 없는 것 같아 보이더라도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할 때 이미 십자가에서 의를 완성해서 들려주었고, 믿게 하셨고, 생명을 이미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생각 없이 예수 믿지 말라는 거예요. 제 설교가 어렵다는 건 압니다. 왜 어렵게 설교를 했냐? 아무 생각 없이 설교 듣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해봐라.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생각이 정리된 믿음이 되셔서, 예? 생각이 정리된 믿음이 되셔서 흔들리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럴 날을 하나님이 주실까? 하나님은 작정해 놓고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는 딱 한 가지 믿는 믿음은 하나님이 작정해 두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아요. 그게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께 실을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것을 믿음으로 실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완성의 자리까지 갈 거예요. 많이 기대가 됩니다. 연세들이 보면 이 나이에 다 불렀는데, 그죠? 우리를 통해서 뭘 하실까 생각하지만, 참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걸으면서 하나님의 신비로운 계획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치지 않는 열정을 가지고 계시고, 그 일을 행하실 것을 우리는 늘 과거에 우리를 부르신 그분, 현재 이끌어가고 있는 과정,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약속한 그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소망을 가집니다. 바울이 그 소망을 고백했고, 베드로도 고백했고, 요한도 고백하고 있으며 다른 사도들도 동일하겠죠. 어때요? 오늘은 의를 얻고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짧은 시간이나마 터치해 봤어요. 우리가 그 대열에 함께 끼어 있다는 게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오늘 밤에 푹 자고 내일 또 열심히 해봅시다.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파낸 반석, 그곳에 이삭을 드렸던 자리인데 그곳에서 부활을 확인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이삭을 주셨던 과정이 하나님의 개입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너의 후손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후손을 많게 하리라고 이미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 앞에 마음껏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없는 이삭을 주셨다면 죽은 이삭도 살릴 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 속에 들어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영생,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구하지 않았던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과정들이 그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믿음의 길을 걸었던 수많은 선조들의 믿음이 오늘 우리 예레미야 눈물 속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소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는 이 저녁으로 저물었으나 또 내일 하나님께서 우리 생애 속에 들어오셔서 무언가를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 날 예비하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부어지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생명의 말씀이 믿음 가운데 굳게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레미야의 눈물은 시대에 맞는 말씀 선포와 변질되지 않은 순수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함께 연결되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면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채널 경고와 착제에 대비한 예비 채널과 제2채널 링크를 올렸습니다. 이 채널 또한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